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제가 봉독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부제로는 성탄과 한욱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쁜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기독교 절기로 보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에 대해서 이단들 또 아니면 몇몇 근본주의자, 근본주의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근본주의자들 중에 그리고 개혁교회 안에 그리고 몇몇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다. 이건 태양신의 생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마치 성탄절을 보내는 게 오히려 이단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느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할 게 성탄을 우리가 지키는 건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난 게 12월 25일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추수절에 언급을 했듯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1년간의 이 교회력의 우리가 사이클을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신앙의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십자가 부활,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1년간의 그 경륜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이 조금 차이가 있죠. 예.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이 365일을 이렇게 1년의 신앙의 그런 절기, 교회력, 그 주기표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추수절 그리고 이렇게 성탄절을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기념해서. 딱 날짜가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보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키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처음에는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어른들이 성탄절이라고 보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내다가 이게 이교도 풍습이 것을 때문에 그걸 뭐 대비한다고 해야 되나요? 대적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마음에 처음에는 사실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력은 뭐 무조건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교회력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성탄뿐만 아니라 이 교회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다방면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요, 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하누카라고 합니다. 이 하누카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요번에 최근에 알게 된 건데요. 이 하누카는 히브리어로 봉헌하다, 드리다 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가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드리게 됐던 절기로 지켰던 시작이 된 그런 사건은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인들에게 할례 그리고 뭐 성전 의식, 안식일, 토라 공부를 다 이 거룩한 유대 풍습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죠. 그런데 기원전 16년에 마카비 혁명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대착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았다. 하나님께 봉헌한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하누카의 이 명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2월에 이 하누카는 시작이 되는데 성탄절과는 뭐 최소 짧게는 3, 4일의 차이가 있고 아니면은 많게는 7, 8일의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흔치 않게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26일까지 이 하누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지금 축제와도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누카 때는요, 집집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하누키아라는 이 촛불을 켜게 됩니다. 위에 있는 여기라고 해야 되나요? 위에 있는 메노라라는 것은요, 이제 7개 촛대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 메노라는 상징을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이 하누키아 촛대는요, 하누카와 메노라의 합성으로 총 메노라는 7개의 촛대를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이 하누키아는 총 9개의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때는 밑에 있는 이 하누키아를
켜게 됐는데, 가운데 이 큰 촛불로 이제 오른쪽부터 오른쪽을 시작으로 해서 왼쪽으로부터 하나하나씩 하루하루씩 초를 켜게 돼서 총 8일 초를 켜게 되는 거죠. 가운데 있는 9개지만 가운데 있는 거는 하나는 그냥 빼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초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촛불로 불을 켜게 되니까. 자, 그런데 이 한우카 때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를 올리고, 또 그때만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기도문을 올리고, 또 한우카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또 놀이도 하면서, 이렇게 또 보면은 감자로 만든 그런 음식을 먹고, 또 이렇게 그 안에, 빵 안에 있는 잼이 들어있는 그런 도넛을 먹으면서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축제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 한우카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 즉 교회의 회복이며, 그 회복의 키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죠. 이렇게 기독교나 유대교를 보면은 이 겨울에 하나를 마감하는 이런 성탄이나 한우카를 보내면서, 제가 보는 관점은요, 어떠한 식으로 이 연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성탄절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뭐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력을 왜 지키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둘 다 이 유대인과 교회 기력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런 명절 절기입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 마치 가족들과 가볍게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축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되짚고 되새기고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보다는요, 이렇게 성탄이나 한우카로서 보내게 되면은 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철저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아낌없이 다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이 예배, 이 1시간 드리는 예배, 어떻게든 우리가 보내든지 우리의 믿음대로, 예배 이후 시간에는 뭐 각자 알아서 잘 시간을 보내시겠죠.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혹은 교회 사람들과 함께.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저와 영적 지도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1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저의 늘 고민이고 숙제인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뭐 성령 강림절 후 지나면은 이제 성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강조를 안 하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때그때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우리 둘째와 교회학교를 보내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아이들에겐 정말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요, 성탄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또 유치원에서는 단순히 뭐 산타나 선물 받는 날, 성탄 트리 정도로만 인식을 하게 해서
예수님의 생신보다는 다른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본질이 흐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것에 마구간에 그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하구나. 아,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구나.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우리 어른들, 제가 봤을 때는 매년마다 우리들이 지금 같은 말씀을, 저도요 38년 동안 지금 계속 보고 듣고, 또 그렇게 저도 늘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합시다, 그렇게 전하고 기념했지, 사실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과연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이 아기로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와도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게 정말 큰 은혜인지, 물론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 부정하면,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죠.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 죄인의 몸으로 오신 이 성탄을 축하하는 행위가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로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한다거나, 또는 뭐 유대인들과 같이 기원전 16년에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 즉 과거 때에 우리가 옛날 이야기로 들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만약에 매년마다 그렇게 상기하고 그랬었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학교 교육도 그렇잖아요. 저학년, 고학년 수준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한 2, 3학년? 아니면 뭐 초등학교까지라는 거죠. 적어도 최소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쳐라 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또 청년, 우리 장년들은요, 매년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전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과 성장과 성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유대력으로 한옥하루 지키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올해 이 마지막 이 성탄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제가 한 주간 또 기도원에서 3일 정도 있을 때 정말 고민하면서 말씀을 되새기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살펴보다가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하는 1년의 예배의 모습, 이 예배 귀하는 교회를 시작으로 했던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게 교제를 무시 못합니다. 교통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 이상의 감동을 우리가 드리기는 정말로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이 주는 장점으로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우리와 같이 멀리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정에서는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온라인이 주는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 온라인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장점은 정말 이전에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인터넷의 빠른, 정말 지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점인데, 우리가 더 깊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배하는 자들과 호흡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예배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제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 이건 자랑도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걸 수도 있고 부끄러운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의 별칭이 울보 목사였어요. 울보 목사. 또 뭐 맨날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쓸데없이 운다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울 때가 아닐 때도 제가 울 때도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모르게,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요, 저는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서 다 티가 난다라는 거죠. 저는 쥐어 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정말 기쁨을 주면 주체할 수 없어서 막 뭐 폴짝폴짝 벙벙 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항상 늘 통로구나,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제 자신을 보면서, 단순히 이 온라인이라고만, 뭐 온라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온라인만으로 핑계 삼을 수 없는 어떠한 내게 걸리는 무엇인가 있구나라는 것이 성령님 안에서 제가 수사가 되는 거예요. 점검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느헤미야, 또 여러 잠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또 에스라 중심을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제가 E.M. 바운주의 기도의 진실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 모습이 보여지는데 마침 딱 거기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절과 그리고 글귀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E.M. 바운즈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냐면은, 기도 없는 설교는 죽이는 설교다. 이 글귀가 제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감동이 없을까? 내가 왜 예전만큼 덜할까? 단순히 내가 온라인이어서? 내가 뭐 성령님이 조금 뭐 떨어져서? 함께 눈을 맞추고 교통할 수가 없어서? 다 아니에요. 다. 그건 그냥 일부일 수는 있겠죠. 부수적으로 영향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주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 없는 설교는 죽이는 설교다, 제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그런데 그러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 이거 글귀와 오늘의 말씀에 딱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 이 51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16절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 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제가 지어봤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라고 하고, 그리고 구하시는을 여기를 원하시는으로 바꿔서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여기 상한 심령.
그리고 뒷구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기서 드리리이다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드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드릴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동방에 있는 박사, 목동, 청사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온 세상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만물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2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낌없이 올해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만 기념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기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유대인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여러분 참으로 편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어때요? 유대인, 이방인 편가르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맨날 좌파, 우파, 전라도, 경상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유대인, 이방인 그 누구도 편가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맨날 뭐 좌파, 우파 얘기하고 편가르기 정말 잘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어제 결혼식을 갔다 오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부 애들과 만났는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뭐 저의 생각과 다르고 뭐 저의 사상과 이념이 다르지만 참 반갑게 맞이해주고 참 정답게 정말 부족한데도 참 그렇게 저를 맞이하는 모습을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 내가 뭐 그렇게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보다 쟤네들이 하나님께서 봤을 땐 나을까? 여전히 아직 부족한 부분들 여러 가지 모르니까 그런 것에 빠져 있죠. 다른 잘못된 사상에. 그런데 참 그런 제가 좀 부끄러웠으면 오늘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뭐 여기에 이렇게 작성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고 누가 낮고 누가 더 낮고 안 낮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단순히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은 어때요? 그냥 선택된 자인 거예요. 그게 뭐 이뻐서 특출해서 달라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방인의 빛으로 유대인들을 그냥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자들은요 사명을 감당해야죠. 아 우리들이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우리 그런 사명이 있구나.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몰랐죠. 뜻을 곡해했어요. 그래서 그냥 율법에만 갇혀서 또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가 선민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촛대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접붙임 받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어때요? 같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 차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잘 그랬나요? 뭐 어느 정도는 그랬죠. 근데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저런 나쁜 놈들, 이단자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탄도 마찬가지고 하누카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렇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 그렇잖아요. 맨날 우리는요, 치고받고 싸우고 분열되고 맨날 편가르기만 하고, 너네 나라니 우리 나라니, 영원히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 되자라고 해서 종교나 이념, 정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교다운주의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또 어때요? 우리 힘으로 하나가 되자, 한 나라가 되자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그런 뉴 월드 오더, 그런 신세계 질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결코 우리는요, 화합이 될 수 없는 그런 진흙과도 같이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는, 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 주목해야 되며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오직 집중해야 할 분은, 예배해야 될 대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아니죠. 십자가 회개. 오늘 말씀도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우리의 전 삶이 뭐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예배인 거죠. 회개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성탄에 이 동방박사가 드린 것도 물론 물질이지만, 가시적으로 볼 때는 물질이었겠지만 뭐야? 거기에 핵심은 바로 전심을 다한 마음이라는 거죠. 목동 천사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예배하는 그런 행위,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말 상한 심령.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정말 다른 때보다도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정신이 없고 막 마음이 두승둥하고, 계약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복잡하고, 또 막 우리 아이들도 걱정도 되고 아내도 걱정, 뭐 별의별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물론 제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이상하게 특별하게 성과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그런 수학이 없는 거예요. 막 꿈도 막 이상한 요란한 막 정신없는 꿈도 꾸고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예,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아내가 뭐 응답 있어? 이럴 때 제가 기도원에 가면은 그래도 그 기도원에서 받는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또 가면은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이 더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깊이 더 경험하면서. 근데 이번 기도원은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또 이제까지 제가 드려왔던 이 예배와 다른 그런 1년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바로 캐치가 되는 거야. 아, 문제가 이거구나. 나 이게 상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 회개를 잃어버렸구나.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했을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예. 지도자들 보세요. 다 지도자들이 넘어가는 거야. 돈, 권력, 그런 음란,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용납할 수 없는 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왜? 다윗만 그렇게 차별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다윗이 어땠어요? 십자가 보혈, 회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정말 그 다윗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뭐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정말로 숨고 비참하고 너무나도 그런 힘든 가운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런 뭐예요? 자격도 없잖아요. 그런 정말 너무나도 내가 인정이 안 되는데, 내가 막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정말 울며 겨자 먹는 그런 막 참으면서 정말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정말로 구하면서 나를 죽이시면 죽고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돌이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해주소서. 주님, 내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회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 예배하는 교회로 이 교회의 이름을 지은지 아십니까? 이 예배하는 교회는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그런 행위의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예배인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입니다. 무엇을 보실까? 우리의 예배. 예배는 근데 뭐예요? 우리 전체, 우리의 자체예요. 우리의 그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뭐예요? 근데 또 회개인 거예요. 회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쏟아내는 거. 여러분, 정말로 이 회개는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다 주님께 쏟아내는 거. 다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 우리가 다 주님께 내어 드려야지만이 주님이 어루만지시든지 꼬매시든지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어때요? 회개한다고 말은 하는데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요거만큼 안 돼요. 여전히 나를 막 꽁꽁 싸매고 하나님께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거칠애로만. 그러니까 그냥 나의 예배에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가 올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도 그렇고 한우카도 그렇고 전부 다 어때요? 이 두 명절의 핵심은요. 메시아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니까,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계수하시니까 우리가 어때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이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받으실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의 그 삶을 더럽고 추악한데 받으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편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우카든지 뭐 성탄이 어떻게 드리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말씀이요 반드시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또 어때요? 우리 시대 때 앞으로 다시 오신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기원전 16년에 이루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재림으로까지 이어질 지오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 속히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면서 여러분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정말 회개의 기회로서 날마다 흰옷 입은 우리가 흰옷을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좀
뭐 제가 뭐 그렇게 열심히 또 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죠. 다 때가 되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꿈을 꿨는데 오늘 꿈은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함께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제가 앞에 나가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말씀보다도 가장 회개의 말씀에 우리들이 집중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너무나도 염치 없고 막 그런 제가 막 추리링 옷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옷차림이었는데 저밖에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면서 제가 그런 준비되지 않는 그런 저의 모습인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 내면도 너무나도 더러운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번제로 영광 돌립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는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 이 고백이야말로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번제로 영광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번제로 영광 돌립니다. 예, 영광 돌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탄절, 한우카 여러 명절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하나님께 어떠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단순히 그런 의식이나 옛날의 과거의 형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제로 우리 앞에 다가올 약속을 이루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영광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다가 오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라는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도 사실은 고영원 씨라는 기독교 내 좌파라는 이분이 작곡을 해서 저도 그분의 찬양을 요즘에 알고 나서 안 부르고 그랬는데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좌파우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고 올려드린 그런 찬양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찬양 그냥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상과 이념을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어린 양께 드리는 그런 찬양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그런 우리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런 악한 자들, 정말 잘못된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개시키시고 또한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상의 이념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분열되고 분단되어진,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유일하게 분단 국가, 이념과 사상과 여러 생각들, 가치관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가운데서도 더 분열되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들이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우리의 힘으로 해봤자 그런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종교 다양주의로 빠지고 바벨탑을 쌓고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우리들이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우리의 초점이 어린 양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우리들이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분단된 아픔을 느끼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또한 모든 교회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와 또한 종교들이 자꾸 하나가 되려고 평화를 이루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예배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우선순위 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지막 예배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찢겨지고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받으실 수 없는 정말 더러운 그런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하면서, 또한 우리들 실제적으로 이제는 함께 만나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흑암의 권세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 무리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만을 우리들이 붙듭니다. 주님, 하나님,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성탄과 한우카에 머물리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우리들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며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 무엇보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전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전 삶을 다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로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우리들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 기대하면서 십자가 보혈을 붙들면서 우리들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균형 있고 건강한 우리만이 진짜고 우리만이 진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일까, 우리가 늘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면서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가 정말 조그만한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를 할지라도 어떤 것을 옮기는 것도, 또 어떤 것을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것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순수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예물 또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셔서 예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찬양과 경배, 찬송, 송축을 다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새해에도 정말 우리의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성탄을 보내고 또한 한우카로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